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투옥된 곳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사람이 범죄를 하면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적형을 처하거나 배상을 물리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현장에서 요셉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행이 단정하지 않던 아내보다 품행이 단정한 요셉을 더 신뢰하였기에 미결수로 투옥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투옥된 후 바로의 두 신하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범죄하여 요셉이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은 요셉과 애굽 제국의 최고의 관리들이 만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술을 맛보는 일뿐만 아니라 왕의 자문과 국정을 논의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서 떡을 굽다라는 이 말은 고대 근동 국가에서 제사를 드리는 음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떡 굽는 관원장은 왕에게 드릴 떡을 만드는 일도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제사 음식을 맡은 일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관원장은 애굽과 바로 왕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우리는 두 관원장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관원장이 실제로 바로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짓는 것을 거절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똑같은데 감옥에 갇힌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죠.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두 관원장과 함께 있도록 임명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두 관원장의 개인 시종이 된 것입니다. 비록 보디발이 아내의 모함 때문에 요셉을 옥에 보냈지만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신뢰는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을 다해서 두 관원장을 섬겼습니다. 4절에 보시면 섬겼더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두 관원장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매사에 최선을 다했고 매사에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강간 미수범으로 투옥된 요셉은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도움으로 애굽 제국의 최고위 신하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그때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일도, 정말로 작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이 꾼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정말로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이 이상한 꿈을 꾼 두 관원장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요셉은 두 관원장을 섬기기 위하여 감옥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얼굴에 근심스러운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듯이 두 관원장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이 얼굴로 나타난 것이죠. 그들의 얼굴은 평상시에 보아왔던 요셉이 평상시에 보았던 두 관원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요셉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두 관원장의 얼굴빛까지도 살피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듯 그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관심 있는 질문 하나가 두 관원장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결국 이 질문은 요셉의 석방과 애굽의 총리가 되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었던 두 관원장의 얼굴에서 불안한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얼굴 한번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을 봤던 얼굴빛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예. 혹시 문제가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그럼 근심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오늘 어찌하여 집사님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습니까? 물어보십니다. 요셉은 점점 더 변화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였습니다. 그는 형들과 관계 맺는 것이 아주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요셉의 인격은 미성숙했고 부족했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인격이 다듬어져 갔어요. 성숙되어 갔고 온전해져 갔고 성장해 간 거죠.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요셉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두 관원장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꿈은 신들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꿈 해석은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관원장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문가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관원장의 하소연을 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매우 천한 히브리 노예이자 제수가 애굽의 최고 관료인 술 맡은 관원장과 뜻굽는 관원장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과 함께 감옥에 있지만 요셉은 그들과는 사회적 위치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두 관원장의 하소연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사려 깊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아니하면은 어찌 감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감옥에 들어온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감옥이라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관원장은 요셉에게 그들의 꿈을 말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포도나무 3가지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따다가 즙을 만들어 왕에게 드렸습니다. 포도 성장의 3단계와 술 맡은 관원장의 3가지 행동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자마자 머뭇거림도 전혀 없이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사흘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이 요셉의 요청이 한 가지지만 3가지 동사가 있어요. 나를 생각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생각하소서는 나를 기억하소서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추록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뜻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요셉의 낙관적인 해몽을 듣자 그도 자기의 꿈을 말합니다.
내 머리에 떡 세 강주리가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강주리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종류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떡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요셉은 해석합니다. 3일 안에 나무 기둥에 매어 극형에 처해질 것이다라고 떡 굽는 가난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3일 후 바로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큰 잔치와 함께 제수들이 왕의 특별 사면을 받거나 처형을 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꿈 해석과 같이 술 맡은 가난장은 전직을 회복하였지만 떡 굽는 가난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전직을 회복한 술 맡은 가난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는 정갈이 올 것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완전히 이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의 도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이죠. 요셉은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마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는 그 은혜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라는 존재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나라는 존재가 잊어졌다는 것은 때로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비참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1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처음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11년을 하면서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결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의 시선이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선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관원장의 복직을 말하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요셉이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바라보고 의지하였지만 요셉이 바라보고 의지했던 사람은 요셉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까요? 1년 전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 일이죠? 3일 전 일이에요. 3일 전 일이에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이야기 잊어버렸었습니까? 3일 됐습니다. 잊어버렸다면 이상하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한 것이 1년 전 일이 아니에요. 3일 전 일이에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멈추어 버린 고장난 시계와 같이 요셉의 인생도 감옥 안에서 멈추어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깊고 심한 절망이 요셉을 덮쳤습니다. 요셉은 절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요셉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응답, 무말씀, 그리고 무음성이었습니다. 요셉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에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기억으로부터는 존재감이 남아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시지 않고서는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리십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러분이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또 충성스럽게 여러분이 맡은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의 말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세상은 물로 다 잠겼고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로 썰어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물이 땅에 넘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잘 보십시오. 방주에 있는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심지어 가축까지도 세상이 온통 물로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은 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방주를 보신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8명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의 백성을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런 소망의 빛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들로부터 잊은 존재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사람은 여러분을 잊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것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